사람이 동물과 다른 많은 점에서 유별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왜냐고 묻는 것입니다. 왜냐고 제대로 묻는 존재가 사실은 피조물 중에요, 이 땅에 사람밖에 없어요. 때로는 왜라고 자꾸 물어서 힘들기도 해요. 우리 자녀들이 자꾸 왜라고 물으면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면 되지, 자꾸 왜요 왜요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왜라고 묻는 존재가 우리밖에 없어요. 동물도 먹고 마시고 가고 싸우고 또 자고 하지요. 그러면서도 또 의아해하면서 갑자기 누군가 한 동물이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동물이 멈칫하면서 먹기를 그치면 옆에 있는 동물들도 이게 뭐지? 왜 그렇지? 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잠시 본능에 따라서 그 사건 자체를 갑자기 의아해하는 것이지, 왜요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왜 여기 사는 것일까? 내가 왜 여기 온 것일까라고 왜라고 묻는 동물은 없어요. 오직 사람만이 내가 왜 여기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왜 여기 존재할까? 라고 물어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살면서 왜라고 질문하지 않고 계속 살아간다면 그는 굉장히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정신없이 살아갈 때는 본능에 충실해서 살아가는 것이 별로 표가 안 나요. 그러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환란이 올 때,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인생의 질곡에 있을 때는 그 본능에 충실한 삶 가운데 왜라고 묻지 않았던 것 때문에 굉장한 존재론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종말이 다가올수록 그 차이는 점점 더 커져갑니다. 오늘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큰 주제죠.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다 담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신 본문 안에서 우리는 일부라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매우 우리에게 유효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나눌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돌아오셨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이끌려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시나요? 무엇으로 이기세요? 그렇죠. 정말 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그 시험을 다 이기십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다니시면서 모든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지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다는 소문이 퍼지게 돼요. 그리고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요, 못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지금 누가복음에서 보면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에게 이끌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성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사렛 우리 주님의 고향에 이르러서요, 안식일에 하시던 대로 이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어요. 그 당시에 랍비라고 칭함을 받는 분들 또는 순회 랍비들은요, 그 단상에 딱 서면은 이제 가르치는 자가 섰구나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회당 예배는요, 보통 일반적으로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모여야 이렇게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 회당에서
보통 쉐마 암송으로 이렇게 시작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토라를 읽고요, 그 다음 선지서를 읽어요. 그리고 이 본문들이 히브리어로 다 읽혀지는데, 이 히브리어로 읽혀진 것을 다시 아람어가 어떤 말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말하고 소통하고 하는 그러한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이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축복을 하고 마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마 해석을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주시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사야의 글을 이렇게 드린 거예요. 이사야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거든요. 양쪽으로 말린 두루마리입니다. 당시에 회당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성경은요. 그래서 한쪽을 펴고 한쪽을 펴야지 성경이 드러나요.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그 다음 장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쪽은 말면서 한쪽은 펴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점점 더 옆에 있는 장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사야서가 굉장히 방대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읽으신 본문은 이사야 61장으로서 거의 마지막쯤에 나오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한참을, 또는 뒤에 있는 부분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넘기셨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생각을 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회당 예배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참석을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읽으시고 가르치셨어요. 그런 것을 보면 참 오늘날 말씀이신 주님께서 겸손히 매 안식일 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신 것을 보면 오늘 우리는 참 배울 것이 많아요.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너그러워졌어요. 그전에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생명을 지키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본 예배를 못 드리면요,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고요. 어쩔 수 없이 출장을 가게 되면은 목사님에게 문의를 드려, 교구 목사님에게 문의를 드려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지 여기서 충만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곳에서 좋은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을 하루 추천해 주십시오.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라고 전화를 주셨는데요, 지금은 사실은 우리 많은 분들이 방학을 오래 하고 계세요. 예배를 방송으로 많이 들으시고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많이 들으시고, 그리고 현장 예배를 많이 생략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현장 아닌 가정에서 또는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장 예배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올려드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를 지나면서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중에 21세기가 아니라 22세기가 되어서 영상 예배가 훨씬 더 편한 시대, 그냥 그곳에서 드리면 더 은혜가 넘치는 시대라 하더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바로 이곳에서, 현장에서, 때로는 덥고 때로는 춥고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조금 힘든, 나 혼자서 집에서 은혜롭게 누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 이곳에서, 공간 안에서 함께 음성과 음성이 부딪히고 그 음성을 하모니로, 완벽하진 않아도 합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바로 이곳에서 옆에 사람과 함께 아멘으로 음성이 합해지며 우리의 체온과 체온이 서로 연결되는 공간 안에서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함께 드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아세요. 나 혼자 주님을 믿는 것이 더 편하고 그 길이 쉽다는 것을 아세요. 다른 사람을 품는 것보다 그냥 주님과만 교제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는 것을 아세요. 그러하기 때문에 더욱 너희가 하나가 되라, 품으라, 그의 짐을 지라, 그의 영혼을 책임져라, 함께 해라, 멍에를 함께 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 이때에 가장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주님 앞에 함께 마음을 합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온라인의 모든 것을 다 없애면 안 돼요. 그것은 또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성경 파노라마를 들으시는 분들은 들으셨겠지 모르겠지만 SNF와 같이 저기 쿰난 동굴처럼 저기 산속이나 수도원이나 사막의 동굴을 파고 우리는 정결하고 순결하게 이곳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잘 지낼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는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바로 여기서 믿지 않는 자들과 도시 안에서, 그 안에서 같이 생활하고 같이 일터에서 생활하고 관계 가운데 얘기하면서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라인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주일 예배,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되는, 한번 모입시다 하던 그 시간은요, 힘을 내고, 또 다른 시간은 매일매일 주님과 만나는 시간은 온라인으로, 때로는 경건의 시간으로 유튜브로 은혜를 누리는, 설거지를 하거나 일을 할 때는 또 가스펠을 이렇게 틀어놓으면서 같이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과 교제하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이 주님께서 겸손히 회당 가운데 늘 가시며 섬기시고 예배드리시고,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여하셨는데, 이번 참여는요, 이번에 선포하는 이 시간은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공식적인 시작과도 같은 시간이거든요. 이사야서를 읽으셨는데 바로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읽으셨어요. 이 부분을 한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18절과 19절이 다 보이시죠? 한번 계속 유지를 해 주십시오. 제가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데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어주셨다. 보통 성령의 충만, 성령을 주신 것을 우리는 기름 부어주셨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기름 부음이 성령의 충만, 성령의 주심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할 때는 보통 우리는 많은 것을 말씀할 수 있지만 기름 부으심과 함께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이것은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의 신의 능력을 주셨다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기름 부으심 때문에. 그럼 기름 부으심은 뭐냐? 기름 부으심도 능력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기름을 주님께 부어주셨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이 기름을 언제 붓습니까? 그가 왕일 때, 그가 제사장일 때, 그가 선지자일 때, 곧 그가 감당하는 직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충만히 은혜를 주셨을 때 기름 부어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충만한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을 허락해 주셔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근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데 지금은 내게 임하셨을 때 할 때 그 내는요, 예수님을 현재 직접 가르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사야서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은 사람들은 내게 임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굉장히 성령에 충만한 어떤 사람, 누군가가 나타나겠다라고 구약 백성들은 생각을 한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런데 그 밑에 뭐가 나오냐면요, 나를 보내사 파송을 하시는데, 그 사람을 파송을 하시는데 포로된 자에게는 뭘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는요, 그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지금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가 사실은 다 어떻게 보면은 연약한 자, 핍절한 자, 없는 자예요. 그렇다면 포로된 자는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눈먼 자는 뭐가 없습니까? 광명이 없습니다. 눌린 자는 뭐가 없어요? 눌린 자 역시 눌려있기 때문에 다시 자유롭게 일어섬이 없어요. 이 모든 자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것이 없는 자, 핍절된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돈이 없는 자, 재정적으로 가난한 자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상황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핍절한 자, 없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복음을 주시는데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로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해. 은혜의 해가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희년을 의미합니다. 주빌리, 희년. 희년이라는 것은 바로 7이 7번 지나는 49년이 지나고 50년째가 되는 바로 그날이죠. 레위기 25장 10절에 보면 이 희년에 대해서 잘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희년에는 자유가 어떻게 돼요? 공포가 됩니다. 자유가 공식적으로 선언이 돼요. 종된 자들도 이때는 모두 종됨이 풀려나는 거예요. 빚진 자들도 빚이 청산이 되는 거예요. 땅을 기경하다가 이때는요 무조건 놀려야 돼요. 땅도 쉬어야 돼요. 땅에게도 희년인 거예요. 모두가 원래대로 회복이 되는, 눌린 것들이 풀어지고 갇힌 것들이 이제 해방이 되고, 없던 것들이 옛날에 다 없어가지고 재산 다 팔았던 것들이요, 지파들이 자기 땅을 팔고 담보를 맺히고 없어가지고 자기 자녀를 종으로 팔고 했던 것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대로 다 돌아오는, 그게 희년의 원칙입니다. 바로 이러한 놀라운 예언을 이사야가 했는데, 이 예언에 가장 감동을 받은 자들은, 사실은 첫 번째 감동을 받은 자들은 누구냐면 바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신음하고 있던 유대민족이었어요. 그들이 이사야서를 보면서요, 이렇게 회복이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희년을 주실 것이다. 은혜의 해가 선포될 것이다. 우리처럼 갇혀있는 자에게 자유가 줄 것이다. 눈은 뜨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광명을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했는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죠. 포로된 지 70년 만에 풀려나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고레스 왕의 선포 이후에 이제 1차, 2차, 3차 귀환으로 다 귀환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 땅에서 다시 정착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즐거워하는 중에, 그런데 시간이 좀 더 흘러가니까 그런데 좀 이상하네.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성전 짓는 길이 막 막히네.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이라도 지어야 되겠다 하고 집을 짓고 살다 보니까 여호와의 그 관점과 중심에서 점점 더 멀어짐을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페르시아 바사의 압제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해방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또 가만히 있으니까 누가 자신들을 압제합니까? 헬라 제국이, 그리스 제국이 자기들을 또 압제를 해요. 무너지는가 싶더니 그리스의 네 장군들이 그 지역을 다 분할하고, 이집트의 강권을 가지고 있던 프톨레미 제국이 와서 또 자기를 압제를 해요. 그리고 프톨레미가 좀 약해지니까 북쪽의 아수르 지역을 붙잡고 있던 셀루코스 왕조가 와서 또 압제를 해요. 너무 그 압제가 심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해가지고요, 으쌰 해가지고 이제 일어나가지고요 이겨요. 그래서 독립을 합니다. 유대가 독립을 해요. 거의 한 주전 170년 가량 그 어간에 독립을 해요.
그런데 한 100년도 안 돼가지고 이제는 누가 들어오냐? 로마가 들어와서 그들을 또 점령해 버립니다. 아니, 이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로움을 누릴 거라고 믿었는데 제국만 바뀌었지 계속 자기들을 압제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 1세기 어간에요, 이들은 다시 기다리게 됐어요. 분명히 주님의 예언, 여호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텐데 이러한 자가 올 것이다. 정말 우리를 풀어주고 해방시켜주고 새롭게 하실 그 누군가가 오실 것이다 라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냥 그 생각이요, 유대인들 가운데 너무나 간절하게 있었던 겁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오시게 되죠. 근데 몰랐어요, 주님이 오셨는지. 이스라엘 왕이 오셨다고 했지만 그것을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등장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는 거죠, 나사렛에서. 그리고 나서 바로 누가복음 4장 20절, 21절 바로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이 책을 읽으시고요, 자리에 앉으시니까 왜 저 본문의 말씀을 읽지? 하고 사람들이 다 주목하여 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어떻게 됐다고요? 응하였다고요. 이것을 원래 더 편한 말로 바꾸면 이 글이 오늘 성취되었다. 이 글이 응답이 되었다. 누구로 말미암아 응답이 됐습니까?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응답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할 때 그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주님이시니까 당연히 성령의 충만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억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다, 나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가 된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사실은 정말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하다 보면 그냥 싹 지나가지만요, 사실은 너무너무 극적인 장면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극적인 장면, 또는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나 이런 극적인 장면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극적인 장면 참 그래도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첫 번째 생각난 게 사실은 조금 촌스럽지만 춘향전이 생각이 났어요. 춘향전 내용 모르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몽룡 와가지고요, 거지 행세를 와가지고 나 사실 망했네, 자네 미안하네. 그래도 춘향이가 실망하고 아파하지만 그 절개를 끊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죠. 그런데요, 우린 다 알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암행어사 납시오 하고 등장할 걸 알아요. 그런데도 그 장면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좋은 거예요. 그냥 나쁜 탐관오리들이 그냥 야단을 맞고 도망치고 드디어 주인공이 이렇게 탁 나오니까 왕의 귀환, 왕의 대관식처럼 이렇게 탁 오니까요, 너무너무 마음이 시원하고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권선징악이 실현되는 그때요. 그때는 억눌릴 것들이 다 해방이 되고 목에 차고 있던 칼이 끌어지고 옥에 있던 자들이 나오게 되고 억울한 자들이 그 마음이 해금이 되고 칭찬을 받게 되고 원한 슬픔 등이 일거에 치유되고 새 삶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는 알면서도 이제 밝혀진다, 이제 그냥 암행어사 납시오 하고 이제 진행된다 하고 기대하고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바로 나사렛 그 회당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마치 아메바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믿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억눌려져 있고 죽을 수밖에 없고 갇혀 있고 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썩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게 자유를 주시는 바로 그 존재가 누구냐? 나다라고 꽝 하고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 자유를 오늘 감사와 기쁨으로 받고 계세요? 주님은 영적으로 자유를 주셨어요. 죄에 매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주를 위한 존재로 살게 하셨어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육신으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육체가 다 썩어서 없어지고 그냥 영원토록 저주받아 이 존재가 없어질 이 육체가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활할 수 있는 우리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유가 지금 우리 안에 진짜 자유로 느껴지시냐 말이죠. 자유함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삽니까? 눌렸다가 풀려난 자가 어떻게 삽니까? 늘 쫓기다가 그 쫓김이 끝났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아마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럴 거예요. 자유 하나면 충분하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그런데 나를 돌아보건대, 우리 마음을 돌아보건대 우리 안에 이 자유로 말미암는, 이 희년의 기쁨으로 말미암는,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 말미암아서 이 육신과 영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없는 우리는 놀랍게도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놀랍게도 염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자유를 유지하고 누리기를 원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한번 제가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유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야 돼요. 종의 멍에를 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혹 우리 자신이 스스로 종의 멍에를 매려고 너무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죄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소망 없는 것들을 짊어지려고 합니다. 말씀 없이 실망과 좌절을 느끼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어요. 안 매도 되는 것을 굳이 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엉거주춤 이전의 종의 멍에가 조금 더 행복할까 하여 그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서 보게 돼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아요.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아니 애굽에서의 그 부뚜막 옆에가 훨씬 행복했다. 그때 옆에서 고기 먹고 그래도 먹고 마시고 할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고백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생각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자유에는요, 풍성함과 누릴수록 더욱 더 누릴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있는데 그 비밀을 아직 맛보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동산의 모든 권속들이 아주 분명해지시기를 바라요. 클리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자유를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마세요. 세상의 염려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정의 염려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으로 말미암아
준비하고 애쓰시고 회복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지만 염려를 머리 끝에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염려해도 뭐가 잘 안 돼요. 우리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사명을 더욱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 필요하면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필요하면 재정도 넉넉히 허락해 주시고, 우리 주님 필요하면 모든 것도 나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오직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해서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자유를 증거하오리까? 주님 주신 자유를 어떻게 제가 주님 앞에서 써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저 자신한테 그렇게 매일 선포하고 싶어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저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주께서 주시는 사명을 붙잡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 이 땅의 삶이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작고 힘들어 보여요. 이게 저는 좀 어릴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별명이 애늙은이였어요. 애늙은이. 그냥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렇게 놀자 그러면은 뭐 놀아서 뭐해? 뭐 그런 거 있나? 야, 저거 가가지고 영화도 보고 싸움 났대, 싸움. 싸우다 말겠지. 그 뭘 싸움 구경을 가. 저는 제가 왜 그런지 보니까요, 원래부터 그렇다기보다는 정말 더 어릴 때부터 여러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이렇게 계속 보고 듣고 이렇게 한 것들이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도 있는 거지만 이건 조금 별로 안 긍정적이지, 부정적인 영향인 거예요. 다 알죠. 가정에서의 어려움들, 교회에서의 또 그 옛날 교회에 있었던 우리 모교회에서의 그런 어려움들을 이제 옆에서 아주 어린 학생이 보면서요, 그래, 인생 뭐 있어? 그냥 이렇게 하다가 좀 그냥 주님 만나면 되지 뭐. 그게 청소년, 청년이 할 얘기는 아니거든요. 잘못 배웠죠, 사실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 사명, 살아갈 힘을 주시지 않으면 사실 본질적으로 정말 우리는 왜 살아야 되나? 오늘 하루 왜 이렇게 사실 쉽지 않은데, 우리 또 이 가운데는 건강으로 쉽지 않은데도 힘겹게 이곳에 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내가 참 하루하루가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 오늘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로 일어나시는 분도 많으세요.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실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를 힘있게 나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주님께서 내 안에 소망이 되시고, 주님이 내 사명이 되시고, 주님께서 주신 자유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께서 누리라고 하시니, 이 자유로 우리 주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요, 정말 제가 몸이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잠깐 하루 동안 계속 누워 있어야 한데도 우리는 누워서 기도할 수 있고, 내 입에 올려드리는 이 식구와 찬양으로 주님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움직일 수도 있고 관계할 수도 있고 무엇인가 할 수 있다면 무엇을 못할까요? 그거 하다가 또 잠시 앉아있으면 어때요? 앉아있으면 되죠. 그것 하다가 또 누워있으면 어때요? 누워있으면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는 그렇게 이전 사람들이 죄에 얽매여 있던 믿음의 선조들이 바라던 그 자유예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유를 우리의 걱정과 근심으로 바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붙드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이 자유를 붙들고 나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동시에 그 자유가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도 보여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십시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요. 그 자유로 우리는 무엇이나 해도 돼요. 실제로 자녀는 뭐든지 해도 돼요. 무엇이나 해도 돼요. 죄 짓는 거 말고 무엇이나 해도 돼요. 그런데 죄 짓는 거 말고 무엇이나 해보라 그러면요, 사실 뭘 못해요. 무언가 해보려고 그러면은 이거 뭐 나를 위한 건가? 내 욕심을 위한 건가? 내 소욕인가? 하는 생각도 자꾸 들고요. 내가 내 자유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자유를 얻어 천국에 가는 것 말고 내가 무엇인가 자유롭게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러면 자꾸 마음 가운데 걸리는 게 많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걸음들을 많이 봅니다.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무엇이든 시도를 못해요. 이유가 여러 가지예요. 실패할까 봐. 그래서 부끄러울까 봐. 능력이 안 돼가지고 이루지 못할까 봐. 그게 실패죠, 맞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닐까 봐. 그러면 또 실패할 거라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진짜 못하고 하나님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닌지 억울해서 또 못해요. 무엇인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젊은이들일수록 마음속에 막 이렇게 캥기는 게 많아요. 오히려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돈 많이 번다더라 그냥 막 해요. 저거 하면 나중에 막 지위가 높아진다더라 그냥 막 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신 자유를 어떻게 써야 돼요? 이 자유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결정 배후에는요, 바로 이게 있어야 돼요. 오직 사랑으로 뭐 하라고요?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나이가 20이든 나이가 40세든 나이가 80세든 우리는 지금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비전은요, 서로 종노릇하는 비전을 가지시면 돼요. 하나님, 저에게 1,000억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는 그 1,000억의 배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서로 종노릇함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주시는 그것을 주님, 저는요 지금도 괜찮아요. 지금도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것을요, 제가 종노릇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제가 정말 그거 가지고 제가 호의호식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사역으로 쓰이기를 원합니다. 제가 조금도 따로 먹지 않을게요. 물론 하나님 먹을 거 더 풍성히 주시겠지만요,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나갈 수 있다면요, 저는 그 꿈을 꿔도 된다 생각해요. 돈 문제가 아니고. 그러나 가장 내가 할 만한 꿈을 꾼다 하더라도, 하나님, 제가 옆에 가서 며칠 동안 여행을 한 달 동안 다녀오려고 합니다 라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서로 종노릇함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그 자유를 다른 이들을 위하여 쓰고자 하는 마음 없이 순전히 나를 위한 그 마음으로 간다면 저는 기도의 제목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이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이 여행을 통해서 제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리고 더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여행만 가지고도 그래요.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하나님을 설득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주님이 물으신다고 생각해요. 왜? 아까 제가 처음에 왜라고 묻는 게 우리라 그랬죠. 주님 물으세요. 왜? 아니, 내 자식 잘 되는 게 뭐가 나빠요? 그렇게 우리가 대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녀석, 이 자식 주님 써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주님, 이 사람, 이 친구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된다는 게 그냥 세상 관점이 아니라 진짜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 되도록 주님 복 주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요, 내 기도에 힘이 있어요. 그냥 잘 되자고 하면 정말 우리 주님 위하는 마음, 내가 주님 설득할 수 있으니까. 인격이신 주님 설득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저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 제가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이 힘을 얻어야지 이후에 또 주님 향해서 달려갈 거 아닙니까? 주님 보시기에 제가 쉬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설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요, 계속 우리의 견지가 하나님 나라를 계속 바라보게 되고 계속 이렇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함을 붙잡게 돼요. 아니면 분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분리하게 돼요. 내 거, 하나님 거. 이것은 나만을 위한 거, 저건 하나님만을 위한 거. 아니에요. 우리 전부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자로서 이 자유를요, 종노릇함에 쓰기를 시작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형제, 자매, 교회 밖 사람을 섬김으로 이렇게 나아가고자 십자가 밑에 나의 자유를 둘 때에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그 자유를 행사하셨어요. 주님만큼 자유자가 어디 계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그 자유를 내버려 두고 오셨어요. 그 자유를 그대로 묵혀두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지만 그 자유를 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신을 죽이심으로, 섬김으로, 헌신으로 그 자유를 다 묻으셨어요. 제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쫓아서 자유자로서 영혼들을 품고 그들을 섬김과 그들을 위한 헌신에 내 자유를 그 밑에 두면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정말 자유자임을 확인하시고 그 자유를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 태신자를 위해서 쓰기를 결단하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리라 확신해요. 우리가 이 자유를 확인하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 나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말씀을 통해 확실해지고 기도를 통해 견고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모든 일의 앞에 누가복음에 뭐가 있었어요?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가 자유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성령의 충만이 아니면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으로 신령하게 나아가지를 못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억울해서 못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너무너무 기쁨으로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성령 충만이 주의 오신 이유를 알고 우리 주님을 닮아 쫓아가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비밀 문서와도 같아요. 종이 하나도 안 써 있는데 그 불빛에 비춰보면 막 글자가 보이는 거 있죠? 촛농으로 쓰면 그렇게 된다면서요? 그 불이 뭡니까? 성령. 성령의 불에 딱 비치면요, 비밀 문서가 보이는 거예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왜 이곳에 오셨는지, 나의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오셨는지를 알게 되고, 또 다른 이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눈물로 주님처럼 그렇게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행한가요? 그러면 힘든가요? 그럼 우리의 자유가 이제 제한됐으니까 옛날처럼 속박이 되나요? No,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자유 지수가 더 높아져요. 섬기면 섬길수록 귀한 주님을 깨닫게 되고, 자유함을 제한할수록 더욱 자유함을 누리는 비밀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누리셔야 돼요. 반드시 누리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일 사부 예배 때 우리 제자도 과정을 가지고 교재 중에서 우리 결혼 관련, 가정 관련 해가지고 우리 사부 청년 예배 때 나눌 텐데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났을 때 공식적으로 자유가 제한됩니까? 아니면 자유가 더 많아집니까? 두 사람이 마음을 맞춰가지고 서로 이렇게 맞추려 그러면요, 자유가 제한이 되지요. 혼자 살다가 같이 살려 그러면요, 다 일어나는 시간도 다르고, 빨래하는 방법도 다르고, 먹는 스타일도 다르고, 신발 신는 방법도 다르고, 치약 짜는 방법도 달라가지고 서로 힘들고, 맞죠? 하나하나 다 다른 자유가 서로 부딪혀서 서로 제한이 돼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자유를 제한하라고 그러면 일단 이 땅에 가정을 주셨어요?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치된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를 섬김으로, 그와 하나됨으로 끝까지 조건 없이 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서로 확인하면서 이 땅에서 나아갈 때는요, 일치됨으로 자유함이 배가가 아니라 3배, 4배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비밀이에요. 영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서로 섬기며 영혼을 위하여 섬기고, 다른 밖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할 때에 우리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자유함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일에 쓰이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알게 되고, 그 기쁨과 감격이 배가가 되고, 나의 자유함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다른 이들을 위하여 자유를 제한할 때 우리 안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기쁨과 은혜를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권속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금요 비전 기도회 때 이렇게 복음 중심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라이프 투게더까지 이렇게 갈 것입니다. 라이프 투게더가 저는 너무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라이프 투게더 뭐예요? 함께 생명이죠. 함께 생명. 같이 생명을 나누기도 하고 누리자는 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나만 생명 얻고 끝나면 됩니까? 나만 자유 얻고 끝나면 돼요? 아니에요. 같이 얻기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욱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꿈꾸며,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고대하며 선포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